저는 이 강단에서 찬양대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어요. 오늘따라 이렇게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이 있는데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사셨을까. 또 이렇게 보면 이런저런 사연을 제가 알잖아요. 그렇죠? 저 마음이 어떨까.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찌 됐건 여러분들 고단한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가시다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참 잘 오셨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꼭 안고 계시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고단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꼭 안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면서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앞도 보시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SBS 긴급 출동 SOS24라는 프로그램 본 적이 있으세요?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나왔던 방송인데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내용이 뭐냐면요. 문제가 있는 가정이나 지역에 긴급 출동해서 문제를 밝혀내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아실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유의 프로그램이 아이하고 관련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문제 아이의 행동 양상을 보고 이제 전문가가 이제 그걸 상담하고 이제 회복시켜주는 프로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시점에 시작된 프로그램인데 집안에 막 쓰레기 막 가득 모아놓고 사는 분들 그런 TV 프로그램 본 적 있으시죠? 이게 그 내용이에요. 2006년도 5월 달에 제보된 뉴스 이 내용인데요. 이런 제보가 SBS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동생 귀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집안은 좁은 골목길처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라는 제보와 함께 영상이 이 SBS에 보내져 왔습니다. 그 영상에는 사람이 이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한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이 제보와 함께 SBS에 보내온 거예요. 이 제보자는 온갖 쓰레기들 속에서 방치된 어린 두 동생들을 구해달라고 SBS에다가 오죽하면 구조 요청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제보를 받은 긴급출동 SOS24 팀이 이 집을 취재를 해서 방송에 나왔는데요. 이 방송 내용에 보니까 쓰레기를 모으는 엄마 때문에 쓰레기장으로 변한 지 4년째가 된 집의 내용인 거예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청소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집안에는 폐지와 고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어떤 방은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온갖 잡동사니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남이 먹다 버린 음식 쓰레기까지 죄다 모아와서 그 음식 쓰레기 때문에 집이 악취가 진동을 했고 아이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그 집안에 잠깐만 있어도 몸에 냄새가 배어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전문가는 엄마의 행동을 수집 강박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쓰레기와 같이 쓸모없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모으는 증상이 수집 강박인데요. 이 엄마가 그런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것을 왜 설명을 하냐면요. 한 집 안에도 쓰레기 더미가 있으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도, 저와 여러분의 몸인 영혼도 영적인 쓰레기 더미가 있으면 영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성도의 몸은 누가 사시는 집이라고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계시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앞에 앉아 있는 어떤 남자분한테 강의하다 말고 질문을 했대요. 자,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다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제가 이 목사님이 앞에 있는 남자분한테 질문했던 것을 나한테 질문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한번 개인적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목사님이 앞에 있는 남자분한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신이 있는 분도 있고 자신이 없는 분도 있어요. 너무 당연해서 답을 안 하신 거겠죠? 자, 두 번째 질문. 이 목사님이 이 남자분한테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성령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한참 머뭇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니요, 성령님은 아직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세 번째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입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아니요, 같은 분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곧 성령님을 영접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눈을 꿈뻑거리더니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은 사실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자, 이게 왜 잘못된 이해인지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인용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믿음의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어 주셔야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냥 믿어야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지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얼른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고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장막을 치고 거하시겠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거하신다라는 표현은 장막을 친다라는 표현과 거하신다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 몸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뻔한 얘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복잡스럽게 합니까?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당연한 말씀을 우리는 머리로만 그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생각을 할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내 몸과 마음 속에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은 채 머리로만 교회 왔을 때만 맞아,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내 몸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하는 태도가 과연 나의 신앙생활 속에 살아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깨달음을,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있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고는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몸으로 내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본인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대요. 오랫동안 나를 주장하고 움직여왔던 나의 자아와 내 마음대로 생각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래도 이만하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래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십자가에 너의 자아를 못 박고 이제는 너의 뜻과 너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나의 음성과 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라. 이제는 너를 드러내거나 너를 나타내지 말고 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마음껏 일하게 해 다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나의 마음과 육신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내어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 기도의 내용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과 육신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목사님이 이런 깨달음 후에 이런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몸과 마음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마치 무엇에다가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제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배우자든 자녀들이든 형제들이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눈도 쳐다보지도 않고 본체 만체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지도 핸드폰 보고 앉아 있으면 나도 핸드폰 보고 앉아야지. 그러면서 서로 핸드폰만 보고 그렇게 밥 먹을 겁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죠? 왜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도의 몸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배당에 주일날 왔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예배당 문 밖을 딱 벗어나서 정신없이 먹고 산다고, 운전한다고, 자녀들 건사한다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바둥거리고 살다 보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라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으셔요? 하나님 마음이 좋으실까요? 여러분, 사람한테 그렇게 무시를 계속 당하면요, 그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겠어요?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완전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 사실을 믿는 성도의 몸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단 한 번도, 일주일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셔요, 안 떠나셔요? 안 떠나셔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성결교단의 유명한 옛날 부흥사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항상 손을 뭔가를 꾹 잡고, 이게 손을 펴지를 않고 뭔가 꽉 잡고 이렇게 항상 생활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뒤에서 수근거렸다는 겁니다. 저 목사님 손이 좀 뭐가 어디가 불편하신가? 왜 왼손은 이렇게 쥐락펴락 하시는데 오른손은 저렇게 피지를 않고 계속 하루 종일 꽉 쥐고 이렇게 살아가지? 어디가 좀 불편하시고 어디 다치셨는가 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심스럽게 목사님 어디 손이 좀 다치셨어요? 손을 항상 이렇게 꼭 이렇게 잡고 지내시는데 언제 어떻게 뭐가 불편하신 겁니까? 질문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 손에 움켜진 손에 성령 하나님의 손을 꽉 잡는다는 심정으로 하루 종일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꽉 잡고 하루 종일 성령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중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루 종일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성령 하나님,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버겁고, 그렇죠? 불안한 일도 많고, 도대체 전 세계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도 지금 유니세프가 활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굶주린 아동들을 위해서 챙기는 아프리카 나라만이 아니라 영국과 같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이라는 나라가 요즘 수백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린다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감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어요. 인도에 있는 세계적인 부자가 입속으로 운동 경기를 하다가 벌이 들어가 가지고 죽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어제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따라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성경의 말은 구별한다라는 표현인데요. 구약에 보면 성막에서 사용된 물건을 성물이라고 얘기했고요. 제사직을 성직이라고 불렀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의 집이 된 저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가꾸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거룩한 삶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요. 저를 따라 하시죠. 구별된 삶, 다른 삶. 예, 성도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성도로 왜 부르셨을까요? 어떤 목적에 쓰시려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가서 섬기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서 주일날만 섬기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당 담벼락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예배당 담벼락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직장에 출근해서 직장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통로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권에서 430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가 묻어서, 세상에 때가 묻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생각의 영향을 받고, 말하는 습관의 영향을 받고, 생활 방식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광야에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때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성을 하나님께서는 빼내는 작업을 광야에서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단순한 생활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애굽을 상징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식구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리는 뉴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 그런 정치적인 영향, 경제적인 영향, 교육적인 영향, 의료적인 영향, 인간관계의 영향,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어느 영역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세상의 수많은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받다 보니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말과 세상의 습관에 우리는 때가 묻어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목적이 계셔서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찌든 때에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영적인 쓰레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고 씻어내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제거하지 못한 영적인 쓰레기들이, 온갖 쓰레기들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영적인 쓰레기들로 가득한가? 쓰레기 종류가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쓰레기 종류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거 쓰레기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 여기 보면 또 다른 쓰레기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쓰레기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쓰레기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참 쓰레기 종류가 많지요. 이런 종류의 쓰레기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냄새를 피우고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오염되어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쓰레기들을 제거할 것을 오늘 성경은 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집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SBS에 소개되었던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그 집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사에서 나와서 전문가가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그 가족들을 보니까 수집 강박이라는 그 병을 가진 엄마를 입원 치료를 시켰고요. 쓰레기로 뒤덮여서 엉망이 된 집을 이웃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 쓰레기 치우는 것을 함께 도와줬고요. 이 집안 청소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아이들의 심리 치료도 함께 병행이 되었고요. 집안에 모아둔 쓰레기를 치우는데 2.5톤짜리 쓰레기차가 5대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삿짐 나른 게 아니에요. 쓰레기 나르는 데만 2.5톤 5대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쓰레기가 많았냐. 12.5톤의 쓰레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청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아이들이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깨끗해진 집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아이들이 눈물을 터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생각에, 마음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 우리의 삶의 습관에 영적인 쓰레기로 가득 오염되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면 벽지를 새로 한다든지 집을 리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난번 살았던 때 묻은 벽지로 그대로 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더러워진 부분들을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 욕망대로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 영혼의 집을 리모델링을 하고 영혼의 벽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지저분하잖아요.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습관, 우리의 버릇을 제거하고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내면에 숨겨놓아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성도의 몸인 내 자신의 몸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리모델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리모델링하고 깨끗하게 가꾸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답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어해요. 이 세상이 소망이 없고 답이 없어서 우리의 정치 현실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교육 현실이, 우리 의료계가 모든 삶의 영역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섬김을 통해서 물론 완벽한 세상이 이 땅에 올 수는 없어요. 천국 가야 완벽하지 이 지상교회는, 이 세상은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정치가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진국도 완벽한 정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정치를 섬기기를 원하고
교육계를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그 기능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더러운데 무슨 누구를 섬기겠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내가 청소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